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아주 감동적인 표현으로 함께 읽었지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부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감동적이에요. 이게 한번 숫자를 한번 좀 헤아려 보면 한 14가지 혹은 15가지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그 구조를 잠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먼저는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이 나옵니다. 2가지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이 부정적인 서술이 8개가 이어서 바로 나와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이게 8개가 쭉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문과 긍정문이 이렇게 함께 섞여서 나와요. 이거를 따로따로 보면 15개가 되는 거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14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총괄적인 설명 4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목록이 꽤 깁니다만은 그래도 이 목록들을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쭉 읽는 것만으로도 이 의미를 우리가 쉽게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 어때요? 한편으로는 내게 어떤 부분이 참 부족한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와도 같은 역할을 오늘 말씀 있게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이고 처음부터 딱 이제 찔림이 딱 오잖아요. 아이고 나 어저께도 많이 못 참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도전을 받긴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엄두가 또 잘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덜컥 들잖아요. 목사님이 어저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참 어렵다. 그러면서 겁을 그냥 우리가 딱 집어먹고 그냥 시도조차도 못하고 지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낸다 하기 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로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로구나. 이 목록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목록들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떠한 신앙생활의 양상을 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같이 못난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오늘 이 사랑의 목록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 녹여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사랑의 목록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른 은사들은 어때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그죠? 8절 말씀,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랍기까지 하죠.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은사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지만, 그런데 없어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체에게 주신 다양한 기능들이라고 했어요. 그 기능들로서 한 몸을 세워가고 한 몸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맞아요.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하거든요. 우리 개인만으로서가 아니라 몸인 교회 전 한 덩어리로서도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고도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 모든 흠과 티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의 은사가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은사가 뭔데요? 부족한 우리 몸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면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날에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됐으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 기능을 다 발휘한 거죠. 은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은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 말씀을 더 밝게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듯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데 무슨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해지고 지식도 패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다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방언도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는 계속되느냐? 한 몸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는 계속되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다 그냥 각 부분으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한 몸으로서 여전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로서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계속되냐면 한 몸 된 성도로서의 교제는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계속되는 거죠. 은사는 그 역할을 다 마무리한 거고 충실히 다 마무리한 거고,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작동의 원리, 실행의 원리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한 몸으로서 누리는 교제로서 사랑은 여전히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패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계속돼요.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궁극적인 가치로서의 이 사랑에 집중하자는 거죠.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기능일 뿐이다. 역할을 마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우월 경쟁하듯이 지금 비교하고 말고 그럴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가 행할 뿐이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랑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직분, 사역들은 어떤 것과도 같은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명품 연기와도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화를 찍으면 배우들이 명품 연기를 하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은사들과 직분들과 사역들은 명품 연기와도 같아서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명품 연기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아주 그냥 멋있는 주인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주인공 중에서 아주 부족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7번 방의 선물 같은 거 보면 유승용 씨가 바보 그 아빠 역할을 했잖아요. 실제 바보는 아닌데 바보 역할을 했어요. 그런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영화가 얼마나 빛났어요. 아주 영화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아주 재밌어지고.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모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시상식이 대종상이 열렸는데 대종상에 나무주연상으로 누가 상을 받았냐면 유승용 씨가, 바보 연기를 한 유승용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시작될 때에 분명히 대종상과도 같은 그런 시상식이 딱 벌어질 거거든요. 그때에 이 땅에서 정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충실하게 아주 명품으로 잘 감당한,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의 은사 자체가 크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은사를 사랑으로 정말 잘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나무주연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의 그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사랑으로 잘 수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딱 품으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내게 어떤 은사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근데 저런 은사가 있고 없고 요거 따질 거 아니구나. 우리가 몸을 세워나가는 명품 신앙인들로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몸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시상식 때에 사랑으로 이 은사를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명품 은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명품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명품으로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